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너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있느냐, 다 선지자에게있느냐, 다 교사에게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이어진 비가 또 지금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또 많은 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날씨를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유아부가 복덩어리 가족 축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유아부 어린이들이 참석할 때에는 또 학부모님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어린이들 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또 함께 말씀을 또 듣고 또 알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또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를 이번 여름에 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기보다 서로를 비교하고 또 자랑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은사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은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교만과 또 열등감이 생기게 되었고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또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또 발도 있습니다. 모두 모양도 다르고 또 각기 역할도 다릅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손은 물건을 짚거나 또 일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발은 걸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기관들은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손이 몸에서 떨어져 있다면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 또한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또한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또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시 사회는 신분과 또 민족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과 자유인은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두가 지금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몸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발과 귀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또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안에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내가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혹은 저 사람처럼 내가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되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 반대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열등감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의 문제입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눈이 손에게 말할 때에, 그리고 머리가 발에게 말할 때에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보다 눈이 더 중요하고 발보다 머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어떤 기관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는데, 한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너는 덜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서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설교하는 사람이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교사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차를 섬기는 분들이나 식당에서 식사 준비와 또 설거지를 또 하면서 섬기는 분들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 모두 다 중요한 역할로 감당하고 있는 소중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6절에서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발톱 하나만 빠져도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나 돕는 은사나 각종 방언을 말하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의 역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은사는 모두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더욱 더 큰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전에 한 말과 모순되는 말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은 모순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귀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새순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